자, 오늘은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주제를 한번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빈손에 가장 좋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에 엄마 아빠가 갖고 싶은 선물 있죠. 아이들이 아빠 이번에는 성탄절날 뭐 사주세요, 엄마 뭐 사주세요. 알았어,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사줄게. 애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너무나 갖고 싶은 선물을 딱 주면은 애들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죠. 그냥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세요, 아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했는데 그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오늘은 이제 보아스와 룻 얘기를 계속하다가 다시 이제 나오미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룻기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집에서 태어났죠. 엄마 아빠가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어줬어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거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줬겠죠, 나오미. 그래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됐죠. 다 우리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딸은 안 낳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가뭄이 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기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 이방 땅인 모압 땅,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버렸어요. 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을 원래 팔면 안 되죠.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토지는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도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살다가 두 아들을 또 그 모압 여인 둘을 이렇게 며느리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켜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나오미하고 며느리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거죠. 여기서 그렇게 여기서 1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오미 인생에 잃어버린 10년,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잃어버린 1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잃어버린 세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죠.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향 땅에서 이제 상업을 하느라고 무역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게 이제 1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거기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와요. 같이 가겠다고. 가다 보니까 뭐 가봐야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래요. 날 따라가 봐야 아들도 없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대를 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작별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경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도 그 효심에 의해서도 따라가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룻은 그것만 가지고는 못 간다 그랬죠. 오르바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룻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나 고향 땅에 돌아갈 때는 성공하고 잘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누구나가 고향 땅에 다 망한 상태로 갈 사람은 없어요. 절대 안 갑니다. 고향 땅에. 고향에 갈 때 뭔가 좀 이렇게 폼나서 가고 싶은 게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는 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본 거죠. 10년 전에 저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유복하던 저 사람이었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모압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다 죽고 청성가부대 며느리 하나 손잡고 둘이 그냥 거의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나오미 맞아?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그 나오미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10년 만에 다 망해가지고 그 상태로 돌아오는 나오미 맞냐 이 사람이. 1장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변명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렇게 대하는데 오늘 나오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는 아까 뭐라고요? 즐거움, 기쁨 그런 이름인데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마라가 된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오미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잠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죠. 왜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거기 가면 식량이 있다 그러니까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단지 살기 위해서 그리로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로 살지 못하고 마라가 돼버렸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나오미인데 내가 마라의 인생이 됐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풍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처분해가지고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손이 10년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매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빈손이 된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빈손으로 만들어요. 왜? 빈손이 돼야 그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여러분 남편도 다 살고 거기서 막 풍족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았다면 이 사람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냥 거기 가서 그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 믿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가져가 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빈손이 됐고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말씀은 10년 만에 빈손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4절이 매우 흥미로운데 무엇이 흥미로운가 하면은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죠. 근데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 축복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며느리를 일곱 아들보다 낳은 자라. 예?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일곱 아들보다 낳은 자. 자,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오미에게 축하를 할까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손주를 보는데 그럼 뭐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람들이 아이고 손주 봐서 좋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축하는 그런 축하가 아니에요. 아유 손주 봐서 축하드립니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죠. 이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룻이 낳은 아이 보아스는 룻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이예요.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룻은 지금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보아스에게. 그럼 뭐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대해준다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의 대를 잇는 거예요? 나오미의 대를 잇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여인들이 그거를 지금 여기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이 돌아올 때는 이게 나오미 맞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제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보아스가 땅을 다 사가지고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또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에게 입적을 시켜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은 4장 14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사람 나오미 마저 했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동네 여인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돌아올 때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보고 깜짝 놀라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다 망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예? 땅도 다 찾아서 하나님 도로 돌려주셨고 또 대도 있게 하셨고 다 기업을 하나님이 물러주셨다. 기업물을 자르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다시 복을 주셨어요. 가문의 땅을 도로 찾게 해주셨고 가문을 이을 아들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망해가지고 청산가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가서 뭐 먹고 사냐. 자기는 이미 나이도 들어서 일도 할 수가 없고 이 젊은 게 말도 안 통하고 얘 나가서 자기를 봉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셔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흥망성쇠 영적인 함수가 있다는 거죠. 함수 관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우는데 fx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럼 그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뒤에 답이 달라지는 거죠. 수치가 다 달라져. 그게 이제 함수죠. 함수라는 거는. x값이 달라지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걸 배우는데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룻기는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fx, x 대신에 하나님 떠남을 집어넣으면 뒤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fx에다 x 대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을 집어넣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x값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보세요. 나오미의 인생을, 나오미의 복된 인생의 새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본 겁니다. 지금 첫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까 그 고백 속에 다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다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깨닫는 게 은혜다. 말씀을 듣다가도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깨달아야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길에서 떠났잖아요. 그냥 깨닫고 모압 땅에 계속 살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럴까? 다 망하지 않았, 망했다고 놀리지 않을까? 거 봐라, 너 그때 잘난 척하고 떠나더니 이게 뭐냐?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서 올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방의 땅, 우상의 땅을 떠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떠나야 돼. 깨닫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를 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있어요. 계속 글로 가. 그 방향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 예? 그게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은 그냥 가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나야 돼요.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떠나서 또 모압에서 또 암몬으로 가면 안 되지. 떠났긴 떠났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의 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이걸 다 합쳐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다 이렇게 품을 수 없을 만큼 가득 하나님께서 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찬송을 불렀는데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